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호흡기를 달아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산소통을 가지고 연명하는데 일주일 사용료가 150만 원이래요. 일주일 동안 숨 쉬는 비용이 150만 원. 물론 이제 의료비 이렇게 하면 좀 싸겠죠. 근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숨 쉬는 비용이 150만 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일부러 공급받을 필요도 없겠죠. 거기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산소통 메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공짜로 지금 공기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겠지만요, 우리는 엄한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그렇게 365일 동안 햇빛과 공기를 공짜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장 사소한 거, 내가 이거를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곳에서 감사드릴 이유는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에어컨 사용 전기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전 직원이 와서 내가 당신 집에 1년치 전기료를 공짜로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춤추시겠죠? 완전히 90도 각도 인사하면서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1년치가 아니라 한 달만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할 수 없고 잊고 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낮에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암흑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일평생 동안 이 햇빛을 공짜로 주셨어요. 햇빛은요, 전기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기는 빛만 밝아요. 근데 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열이 좀 나오긴 하지만 햇볕에서는요, 빛이 나오고 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좋은 광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동물이 자라나고, 우리도 햇볕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햇빛 안 보면. 이렇게 대단한 햇빛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지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감사는 본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릎을 망치로 그냥 탁 하면 쫙 올라오잖아요. 이 자각증상, 이 감사는 자각증상이 돼야 돼요. 오늘 맥주 주일로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예요. 맥주절은 히브리 원어로 하카르츠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칠칠절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7주간 곡식들이 추수가 끝난 그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칠칠절이다 합니다. 그럼 또 오순절은 무엇인가?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 절기 안에 임한 거죠.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성경에 뭐라고도 나왔냐면은 하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살진 않죠. 매년 추수기 때 무엇을 거둬들이는 일도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옛날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농작물은 농부들이 만들지만 그거를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어요. 그 음식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 향한 이런 감사의 정신은요,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능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첫 번째로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실 감사 별로 이런 거 이빠른 얘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네, 감사하다. 오늘 잠을 꿀잠을 잤어, 숙면을 푹 취했네, 너무 감사하다. 막 나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도 하고 속으로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안성에 사는 여동생이 마늘이며 상추 이런 거 잔뜩 갖고 왔잖아요. 근데 오빠 먹어 그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먹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양파와 마늘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있죠? 우리 10시에 와서 찬양 연습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죠? 네. 전 찬양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든 순서 중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는 11시가 아닙니다. 10시 45분입니다. 10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찬양이 들렸다, 그러면 이거 늦은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일찍 오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춤을 추실 것 같아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그냥 지루한 의식이에요. 지루한 예식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마음속의 생각과 입술의 표현은요 다르진 않지만 또 다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감사함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여러 좋은 감정들이요 상대방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긍정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만 봐도 참 마음이 상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상 주는 것도 좋고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몇 배 좋은 감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만약에 밥을 시켜 먹을 때 반찬이 떨어져서 반찬 좀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짐을 잔뜩 싣고 갈 때 몇 층 가시냐, 그래서 뭐 15층입니다 하면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모차가 올라와요. 잠시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우고 애기 엄마가 타고 난 다음에 이거를 놨을 때 애기 엄마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좋잖아요. 커피 한 잔 뽑아 먹으려고 했는데 100원이 부족해. 요즘엔 자판기를 거의 안 먹죠, 요즘에. 근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100원짜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부분도 분명 감사한 일이에요. 소소한 데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셨는데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죽을 상황이야. 막 허우적대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냥 급하게 뛰어들어서 나를 그냥 끌어당겨서 건져내서 나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은인 아닙니까? 평생 은인이에요. 우리 육신을 살려준 분도 태도가 이런데 하물며 우리 영생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 예수님한테 달라붙어서 고쳐달라고 닥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긍휼함으로 그들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요, 막 그냥 다 나았다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가버렸어요. 9명은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딱 1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9명의 모든 사람들은요 고침받아서 갔어요.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요 일상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입으로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시고 아뢰시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와서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점검 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나 있는데 그래서 6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 왜냐면 또 그날 또 일찍 일산에 또 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 짐을 좀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전기에 감전된 듯 해가지고 지금 새벽 5시인데 누구 전화 받는 그 엘리베이터 긴급 전화해도 안 받고 주인도 안 받고 그렇게 헤매다가요 한 1시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이따가 6시 조금 넘어서 우리 교회 봉사할 때 도와주신, 여기는 이제 안 도와주셨는데 무심양면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철물점집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저 문을 부셔서 다른 거로 교체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들어와야 되겠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한데 문이 잠겨서 교회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요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막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어요. 새벽 그때. 근데 막 그냥 잠에 막 깨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요 장비를 들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연실 저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6층까지 또 걸어 올라왔어요. 다시. 그랬는데 제가 이게 원래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면서 확 당겼는데 허무하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 실수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새벽 6시입니다. 그 집사님은 막 이렇게 하면서 잘 됐네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꼭 내가 찾아가서 음료수 사들고 인사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까먹어가지고 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처럼 나온 성도님들이 있으면 너무 반갑다고 악수도 좀 하고 안아도 주시고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건요 절대 돈 안 들어가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축복받을 일이죠. 잠언 3장 9장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공경하면, 그렇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드림은
더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12광주리가 남았어. 모든 사람이 배불리면 먹었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요. 그 어린 소년이 그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준 도시락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데서 무슨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그 도시락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께 축사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빵이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예요?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거를 표현했을 때 그게 물질이든 내 마음이든 내 정성이든 내 노력이든 내 헌신이든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럼 반사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누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좀 여유 있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감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왜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쌓이고 정말 우울하고 힘겨운 세상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원받음 하나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분노입니다. 감사를 쏟아내는 가장 지름길은 분노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요, 사람은 10분 정도만 참으면 분노는 사그러든대요. 그래서 막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10분이에요, 10분. 분노, 그렇게 막 정말로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분 동안 있으면 사그러들어요. 부정적인 영향력과 긍정적인 영향력 중에 어느 것이 전파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이요,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무려 15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분노는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화를 쏟아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늘 그 은혜로 인해서 여유로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들 항상 그 여유만만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요, 그때 BTS 정국이 카타르 국민 가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둘이 이제 듀엣으로 월드컵 개막식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한 그 운동장에서 그 둘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정말로 화려했어요. 수많은 관객들이 함성 소리. 그런데 BTS가 보통 BTS입니까? 세계적인 가수 아니에요. 이런 무대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전국이 딱 나왔는데 그냥 여유로워. 그냥 마이크 잡고 막 하면서 막 뭐 팬 서비스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타르 국민 가수라고 하는 사람 그 표정을 봤거든요. 그분은 너무 긴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긴장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무대에 서봤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직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처럼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물, 그거를 내가 가졌을 때 사사로운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예화인데요. 두 소녀가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조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소녀 중에 힘센 소녀가 달려가서 그 조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챙겼습니다. 힘이 약한 소녀는 풀이 죽어서 또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큰 조개가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 또 밀치고 가서 힘센 소녀가 그 조개를 잡아서 자기 것으로 또 넣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났는데 어느 조그만 조개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너 가져. 그래서 그 소녀는요, 그 작은 조개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잡고 그거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조개를 열어보니까 그 조개에서요, 놀랍게도 굉장히 큼지막한 진주가 나왔어요. 진주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요, 눈치챌까봐 얼른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자, 이제 큰 조개 눈에 들어올까요? 눈에 찰까요? 지금 내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진주가 있어요. 이제는 그냥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로운 거. 힘들게 주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가다가 진짜 됐다시 큰 조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힘약한 소녀는 야, 저거 너 가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큰 조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진주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조개가 와도 주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주를 소유한 그 소녀의 여유로움이에요. 큰 것 가진 자의 여유로움이에요. 세상 방식도 이러하잖아요. 세상 방식도 이러한데 그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는다. 여러분,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에 넘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종들과 조카 롯이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싸울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답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들에게,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형제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지고 여유로운 그런 표현입니까?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일상에 감사가 없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상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공급이 끊겨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끊겨진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복구시켜야 됩니다. 은혜가 공급되면 그 심각한 상태를 극복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6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 심판받을 때 노아는 왜 살아났습니까? 왜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노아가 살아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세상의 모든 어떤 험난한 역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상태, 마음의 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더욱더 감사할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절로 나옵니까? 감사가 절로 나와요.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